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아주 짧지만 확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범사에 육신도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업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료자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행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가 잘못돼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속에는 많은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질병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도 육신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울함과 또 여러 가지 암울함과 많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재앙이 발생한다고 예언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치유의 말씀을 늘 붙잡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는 어떤 성경의 성경적인 치유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치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예수님은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의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도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행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질병이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다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권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게는 더 이상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청구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얻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 자신부터도 솔직히 아직 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죠. 이 포스트란 말이 붙으면 뭐뭐 이후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좋은 약도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돼서 다시 조금 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냥 그 전처럼 이 사태가 터지기 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코로나 전이든 후든 그거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언약은 영원한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곧 죄로 인한 모든 질병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능력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치유사역을 진행해 오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치유사역 중에서 질병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내용, 또 귀신에 의한 정신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 또 죽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먼저 질병 육신 치유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열병이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수년 전에 우리 메르스라는 병이 있었죠.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이 메르스와 같은 그런 열병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속절없이 공기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병도 꾸짖어서 떠나게 하셨다 그랬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질병에 대한 육신의 치유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여러분과 제게 충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 그랬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혈루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즉시 그쳤다 그랬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또 어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흉악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약속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신, 우리가 소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정신을 어지럽히는 그 악한 영적인 것들을 즉시 쫓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과 저도 당당히 꾸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육신이든 정신이든 그런 질병계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하게 선포하시면 즉시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치유를 하셨어요. 회당장의 딸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정말 조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자제하면서도 말씀으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후로 예배를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나와서 할 수도 있게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 편지 10강이었습니다. 오늘이 복음 편지 10강이 끝나는 날이에요. 네. 제가 왜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단이나 단체 내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같이 하지만 아마 약 부활주일 빼고 한 11주 동안은 거의 제가 그런 전략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작정 뭘 하자, 뭘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가장 기본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합시다, 뭘 합시다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 될 시간으로 제가 생각해서 지금까지 가장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이제 우리가 그 전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분명히 지금 뭔가 이런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갱신하자고 메시지 속에서 많이 있었죠. 근데 갱신이라는 말이요 내가 나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갱신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 머리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바꿔요? 내 육신의 머리를 가지고 내가 무슨 재주로 나를 바꿉니까? 나는 나를 못 바꿔요. 갱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갱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갱신이지
야, 내가 요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해봐야지. 물론 가상하죠. 뜻이 아주 참하죠. 괜찮습니다. 사람 또 스스로 늘 그렇게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분을 조금은 조심하고 뭔가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갱신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갱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안에서 갱신이란 말이 많이 나올 때 막 우리가 막 서로 갱신한다고 해서 뭘 막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확 바꾸고 막 이러길래 저는 뭔가 설명을 못하고 표현을 못했지만 아닌데, 저게 갱신이 아닌데, 그래봐야 또 내 머리로 내가 바꿔놓은 것 또 한 해 지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건 갱신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어떻게 하든 영적인 해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어제 탁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갱신이라는 것,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갱신되어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자녀 백성,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치유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치유사역이지만 결국은 그 치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치유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이 사태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뛰어넘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 언약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뛰두르고 나가서 뭘 해야겠다, 이건 또 절대 아니라 그랬죠. 이젠 비록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 방식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정말 이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전파 속에서 이 모든 질병의 내용을 또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시면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병이 있다 그죠. 물론 지금이야말로 이 질병의 시대죠. 지금 먼저 병의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원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먼저 첫째 번째가 우리 복음편지 내용대로 과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다 그랬습니다. 딱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저도 뉴스도 보면서 또 과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동안 우리가 미처 잊어버렸고 놓쳐버렸던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 질병이 여러분과 제게 주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뭡니까? 일단 위아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이하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이 신앙생활을 아주 명쾌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짧게 해서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이 관계의 문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것.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각과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게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 관계의 법칙을 놓쳐버리고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막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막 몸 죽을 만큼 힘들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힘듭니다. 바로 그것만 내가 정말 붙잡고 그래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딱 언약을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수평관계 속에서 사단의 개입이 발생할 것이고 사단의 괴계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니까 앉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은 쓰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이태원 갔다 온 그 대학생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학원 강사했던 거, 과외했던 걸 숨겼단 말이죠. 근데 그 과외를 했던 그 집에 그 아이가 교회를 갔단 말이죠. 교회를 가서 약 7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하루 생활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관계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우리가 이거는 정말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말 관계의 문제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주변을 좀 더, 내 동선을 좀 더 관리하고 정말 내가 당분간은 정말 내 자신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젊은 층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같이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수상한 친구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뭐가 있을 때 좀 불안하면 안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감사하게 여러분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오늘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집에서 편안하게 라이브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 전혀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전처럼 죽자 살자 개근하는 시대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사람이 게으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죠. 늦잠 자고 자기 일을 게을리해서 시간에 늦어지고 이런 삶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막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도 질병이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온 세계가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국가만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이제 전 세계는 다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서로 물리고 물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품이 들어와야지 우리도 뭘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정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이런 질병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곧 조상죄나 원죄나 자범죄로 인한 죄로 인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암이, 악한 영적인 악령들이, 소위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마귀나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병도 분명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신과 마음과 신경계에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질병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라 그랬죠. 이것이 전부 다 같이 물려가죠. 원죄, 죄로 인한 병, 또 마귀나 악한 영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후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명명하기를 아마 간질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데,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요. 아니, 바울 하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멤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모든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의 말씀은 사실 바울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기독교계 신앙계에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후에 첫 번째로 이 신학학자이면서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간질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걸렸다는 것. 간질병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병이라고도 표현할 만큼 극심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병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바울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질병이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자녀도요,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많이 죽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더 이상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나와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간증 역사 속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막 핍박을 하고 부인도 핍박하고 이런 어떤 남자가 암에 덜컥 걸렸다는 거죠. 도저히 낫지를 않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드라마적으로 보면은, 야, 그래가지고 좀 암이 나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더 낫지를 않고 깊어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간증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세례를 한번 받아야겠다. 이제 몸이 너무 침몰해가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제 어느 날 돼가지고 제가 좀 세례를 받아야겠다니까 그렇게 하시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think I have a cancer. 나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분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죽는 장면이죠. 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암은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암과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끔하게 치유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러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감수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악한 것들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볼 것인가? 그냥 이라기보다도 잘못된 치유법이 더 잘못된 결과를 먼저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필요하죠. 그럼 너무 약에만 의술에만 의존하는 것,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 미신이나 잡신에 의존하는 기타 종교적인 방법, 막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올바른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올바른 성경적인 치유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첫 번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혼에 의해서 그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 힘을,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좀 잘 정리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분쟁해지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치료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치유해지는 거겠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먼저 영혼이 감사하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이 치유의 방법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육신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간단한 질병이나 간단한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죄나 조상죄나 자범죄로 인한 거나 정말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질병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들은 먼저 영혼이 강건해져야지만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이 치유의 순서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기본적인 말씀을 내가 더욱 내 안에 기본을 단단히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게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 믿음 속에서 그 믿음과 그 감사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치유 방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집중 치유 시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병이 걸려서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치유 이전에 먼저 내가 예방을 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것, 물론 이것을 의술 쪽에서는 면역력을 키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모든 것이 강건해질 수 있는 집중 치유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집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듣기도 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집중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와 함께 호흡 속에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깊이 들이셨다가 깊이 내쉬는 이 호흡 방법만 잘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많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복음적인 비기독교계에서도 이 호흡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육신 자체, 인간의 육신 자체가 이 호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건함을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와 이 호흡을 엮어서 한다면은 분명히 말씀의 힘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게 다른 단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육신을 주셨고 이 육신이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지 무슨 이단이나 다른 비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심각하죠. 우리가 호흡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육신의 힘을 분명히 더 주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 음식 문제, 집중 치유 시대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음식 문제에 워낙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변형이나 변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음식을 깊은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깊은 음식 속에서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어야 된다. 이 의미보다는 뭔가 좀 그런 깊이가 있는 음식을 우리가 잘 먹는 것. 이게 우리의 육신의 치유 방법 중에서도 중요한 치유 시대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지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집중 치유 시대 속에서 말씀 집중하시고 기도, 호흡 기도 집중 속에서 또 깊은 음식의 집중 속에서 우리가 질병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깊음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강건해질 수 있는, 영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먼저 녹아떨어져 버리면 전혀 영광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정말 지혜 있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의 간증자로, 증인으로 살아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집중하고 호흡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깊은 음식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